우리가 읽은 이 시편 43편은 그 앞에 있는 시편인 42편과 더불어서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2편과 43편 각각의 연마다 끝날 때 후렴구가 있는데 그 후렴구가 42편과 43편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이 후렴구가 42편에도 43편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도 동일합니다.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고통 가운데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인데요. 이것이 42편과 43편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도 같고 후렴구도 같은 이것은 하나의 시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3편의 말씀에는 42편에는 없는 독특한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부르는 2인칭 단어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어법상 아타, 당신이라는 뜻인데 이 아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당신의 요새, 당신의 피난처 이렇게 소유격 어법을 어미에 써서 그렇게 당신이라는 의미를 넣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타를 굳이 써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3편에 굳이 이 단어를 쓰면서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당신이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바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시편에서 이 주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사실 당신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당신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마 한글 성경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주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히브리어에서는 당신을 말할 때에 상대방을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도 당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시편 기자와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이고 아주 깊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시간을 함께하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시편 기자 사이에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런 깊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친밀함을 굳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시편 기자 사이에 아주 친밀한 만남이 있고 그런 교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시편 기자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기 보시면 주를 당신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당신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렇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할 때 이 힘이라는 단어도 다시 보면 요새, 피난처라는 뜻이 됩니다. 이 힘이 피난처인데요. 그래서 종합해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당신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고 내가 환난 당할 때마다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고 늘 그렇게 해오셨던 분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나의 피난처가 되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지금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2중의 고통,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성전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지 원수가 쫓아오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이유 때문에 시편 기자가 성전 멀리 떠나 있고 물리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영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첫째 고통의 상황에서 1절입니다. 악한 자들이 몰려서 무고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공격하는 것인가 질문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이 원흉 모를 고통, 악하고 간사한 자들이 그저 나를 괴롭히려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받는 이 두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고통이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2절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을 내가 겪고 있고, 왜 응답을 하시지 않는가?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 고통이 셋째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드리지만 응답은 없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상황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마땅한데,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기대하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인데, 보통은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기 때문에 차를 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가족이, 부모님께서 잠깐 오라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부모님께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볼 일이 끝나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데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 먹는 게 아니라 두 그릇을 먹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만 식곤증이 오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아마 한 그릇 먹었으면 안 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왜 이 사고가 난 거지?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어이가 없다. 왜 어이가 없었는가 하면 그 주간에 묵상했던 구절, 성경 말씀 구절 때문입니다. 제가 정확한 구절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시편 121편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든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신다. 이 말씀 묵상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 소그룹 모임 식구들에게도 막 나누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다. 감동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고 차를 탔는데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를 지켜주신다면서요. 굉장히 놀랬습니다. 물론 밥 두 그릇 먹은 것도 생각 못하고 말한 그런 경험을 겪었지만은 어쨌든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가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말씀은 말씀인데 실제 삶과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말씀에 따르면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실제 삶하고 다른 것 같지? 이런 경험, 뭔가 말씀과 실제 삶이 괴리감이 있고 뭔가 엄청난 갭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괴리감을 겪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이 신앙과 삶이 조화가 안 되는 듯한 이 이질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내가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대체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건가? 왜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내 기도를 듣지 않기로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기로 작정하셨나? 혹은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통은 계속되고 환경은 똑같은데 응답이 없을 때, 무슨 이유인지 물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보다 먼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을 겉으로만 보면 마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지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응답이 없고, 지금은 비록 도움의 손길이 없고 내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럼에도 환난날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여전히 그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이 차이를, 이 엄청난 괴리감을 믿음의 기도로 채워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이 기도를 듣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억울한 것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지만, 지금은 비록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믿음과 현실, 이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우리가 믿음의 끈을 유지함으로 채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믿음의 기도로 채워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의 끈을 이어가는 것,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처음과 나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처음에는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모르는 고통 때문에 의문과 질문 섞인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바뀌어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4절 말씀에 또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큰 기쁨이라는 표현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 이 큰 기쁨이라는 뜻은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기쁨의 최고 표현입니다. 최고의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 소망의 고백을 이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처음의 고백과 얼마나 다릅니까? 처음에는 어둠 가운데, 말하자면 어두운 구덩이에 들어가서 겨우 주님 바라보는 기도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 나아가서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바로 시편 기자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의 끈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믿음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낙심해 있던 우리 영혼이 그 마음이 바뀌어서 믿음의 소망 가운데, 믿음과 소망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